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시작된 지도 오늘로 15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은 것이 벌써 2주일이 지났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죠. 제가 해마다 다니엘 기도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20일이 지날까 막막한 생각이 드는데 지나고 나면 한편으로는 또 섭섭하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 얼굴 좀 보세요.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달라진 것도 같습니다. 더 많이 웃으시고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여쭤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은혜 받으니까 행복하죠. 목사님을 설교하느라 힘들지 몰라도 이렇게 매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몸은 힘든데 마음은 정말 행복합니다. 요즘 같으면 살맛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지. 세상에서는 살맛 나는 일들이 많아도 주님 안에서는 살맛이 나야지. 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구나. 할렐루야. 저 역시 매일 저녁마다 설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느라 예민하고 지쳤던 몸과 마음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이 주는 행복이 제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의 행복이 목사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가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한 말씀입니다. 그는 르우벤 지파부터 아셀 지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어떤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민족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과 사랑을 하나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나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1907년 던컨 맥도거리라는 한 과학자가 한 가지 이상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어갈 때 죽기 직전에 사람의 몸무게를 재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죽은 다음에 다시 그의 몸무게를 잰 것이죠. 이 과학자의 생각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면 몸무게에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영혼의 무게라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를 죽기 직전과 죽은 바로 다음에 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과연 몸무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영혼이 있었겠습니까? 있었다면 그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6명의 환자에게 실험한 결과 놀랍게도 모두 일치된 결과가 나왔는데 21g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떠나기 전보다 세상 떠난 다음에 21g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개 15마리에게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에게서는 전혀 몸무게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결과는 각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갑론을박 결과 무무게 차이가 전체 무게에 비해서 오차 범위 내에 있고 그것이 정확히 영혼의 무게라고 딱 입증하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정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영혼의 무게가 21g인지는 모르죠. 사실 성경적으로 하면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이 맞는 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 바디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주관하는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오직 육체와 본능만이 있지만 사람은 이 혼과 영과 육체가 있어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과 혼과 육에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 행복해질 때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지만 영혼이 행복해야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죄의 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행복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기도한다고 왜 행복해집니까? 매일 저녁 교회에 나오면 몸은 더 피곤하죠.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죠. 더구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의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그 마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처럼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겪어도, 때로는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가이오 장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복을 도와십니까?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때 내 영혼이 잘 되어 나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더욱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받을 복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눈을 뜨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 주님을 만나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목사하고 어머니는 권사님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워낙 완고한 유교 집안에서 자라서인지 그 아버지는 아무리 아들 목사가 아내가 전도해도 듣질 않아요. 나는 조상들 때문에 예수 못 믿어. 너희나 잘 먹고 천국 가라. 그러니 아무리 전도해도 듣질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분이 나이가 77살이 되어서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발견할 때는 이미 말기였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는데
마침 담당 의사가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이 아들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목사지만 제 아버지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들 목사 말은 안 들어도 장로 의사 말은 들을 테니 제발 예수님 믿도록 전도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 의사 장로님과 아들 목사가 합동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는 장로 의사가 얘기하죠. 선생님, 아드님이 목사로 가는데 저도 의사 일을 하다 보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확실히 더 빨리 치료를 받습니다. 이 기회에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시죠. 아들대로 아버지, 그 의사 선생님도 장로라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한 분이,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아버지를 낫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계속 얘기하니까 그만 합독작전에 넘어가서 이 어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아파서 늘 진통제를 몸에 달고 다니다시피 했는데 세례를 받은 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진통제를 거의 받지 않으셨습니다. 의사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이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후로는 이전에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왜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선생님, 더 감사한 건 이제는 내가 죽어도 갈 곳이 생겼다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데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야 믿었는지 지난날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분의 얼굴이 마치 천사 얼굴처럼 보였다고 그 의사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그분에게 임했습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맺어야 될 많은 축복의 열매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상에서는 문제를 만나고 힘들었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주르륵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하세요. 아무리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득한 복을 받으세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가 맺을 열매들을 위해 기도할 터인데 가장 먼저 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 간구하세요. 주님,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됐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범사가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범사라 뭔가요? 모든 일을 의미하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 힘만으로 모든 일을 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는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사를 잘 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말씀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정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죄의 땅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살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셨죠. 마침내 때가 되매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범사에 마침내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나의 삶에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고난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하고 병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교회 장로님 중에 저의 교회학교 6년 선배인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에 주게 되고 고등부에 담임 전도사로 가니까 그분이 당시에 집사님으로 교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구나 그 아내 역시 저의 4년 선배였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누나였습니다. 그분도 고등부의 교사로 봉사하시고 있었죠. 저를 보고 나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이전에는 저를 동생이라고 광도가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주의종으로 가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전사님, 나중에는 목사님 하는데 아주 저를 많이 참 사랑해 주었습니다. 고등부에서부터 프레즘 성교회까지 거의 10년을 저와 같이 봉사하시고 충성하셨는데 부부가 함께 귀한 믿음의 헌신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만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다른 회사에 물건을 대주고 물건 대금을 받으러 가는데 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회사도 부도가 나고 연쇄 부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회사가 망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고는 헌금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헌금은 지난번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 성편을 뻔히 아는데 선생님, 지금 좀 어려우시잖아요. 나중에 하시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나중에 하시죠. 당장 급한 불부터 끄시죠. 그러자 그분이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떻게 어깁니까? 비록 회사는 문을 닫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제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돈 있어봤자 망할 회사 다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거 먼저 드릴 때 제 마음이 기쁘니 목사님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저 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회사는 망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구나. 그분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두 달쯤 지났을 때 이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회사를 다시 열게 됐습니다. 오셔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연락해 주신 사무실에 가봤더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을 쓸 여유도 없어서 아내 선생님도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장로님 이름으로는 아직 회사를 못 열어서 아내 이름으로 회사를 열었다는 거죠.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제는 제 아내가 사장이고 저는 직원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아직은 많이 약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창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주 힘차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들어도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찾아가서 옷을 사라고 해도 안 쓰던 사람들이 연락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연락해서 물건을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에서 까다롭게도 소문난 일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바이오를 통해서 연락하고 또 계속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던 그들이 스스로 와서 왜 물건 안 보내주냐고 견본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얼마나 대단한지요. 망했을 때만 해도 다시 일어나기 힘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일해 주니까 이전보다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금 은혜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문제도 만납니다. 원치 않은 실패도 겪습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 멀리 있고 내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나의 범사를 잘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문제도 있고 실패도 만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영원히 붙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그러기에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조차도, 실패조차도 더 좋은 것을 주시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신 하와 역시 눈부실 만큼 아름답고 건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어련하겠습니까? 완벽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의 육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평생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육체가 늙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든 그 육체가 왜 병들어 죽어갑니까? 죄가 그들의 육체마저 파괴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사람은 죄로 인해 육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몸이 아프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를 원합니까? 그럼에도 살아갈 동안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는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가 사람의 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로 병들고 아프게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를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말씀했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세요. 절제하며 사세요. 열심히 일하며 사세요.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며 사세요. 그리고 어떤 아픔과 질병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시죠. 흑인으로 전 세계 존경을 받았던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부에 의해서 무려 26년간이나 감옥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가 26년 만에 추록해서 나올 때 사람들은 이제는 늙고 병든 노인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올 때 나이가 72세였는데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혹독한 감옥 생활 가운데 5년만 있어도 건강을 다 잃고 마는데 어떻게 26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건강한 상태로 추록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그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처럼 만델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흑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누명을 쓰고 26년간이나 감옥에 갇혔음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꿋꿋하게 버텨냈을 때 72세의 노인이었지만 어떤 청년보다도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남아프리카의 흑백 갈등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그때 마침내 75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의 나이 76세에 남아프리카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평화와 평등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9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죠. 어떻게 넬슨 만델라가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에도 건강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평생에 이런 복을 더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하십니다.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문제도 만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병들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앞서건 뒤서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됩니다. 하지만 언제 이 세상에 육체의 옷을 벗는다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게 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